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본문에는 나인성 문 앞에서 두 행렬이 마주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예수님이 계신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지에서 나인성으로,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이날도 아픈 사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전파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행렬은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달리 성 밖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상여 행렬이었습니다. 보통의 상여 행렬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했고 유가족인 고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근처에서 이 무리들은 다른 상여 행렬이 겪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죽은 청년을 들고 이동하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음을 위로하시면서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일어날 것을 명하시자 이미 숨을 거두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외하더라도 3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산 사건, 또 야이로의 딸과 동일한 이야기로 여겨지기도 하는 어느 관리의 딸의 부활 사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부활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지기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오늘 본문의 청년도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었겠죠.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성경 속의 인물들은 말 그대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살아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년이 누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손찌검이라고 하죠. 사람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손길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함이 담긴 이런 손길을 우리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 아픔이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요,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생명의 손길들이죠.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그랬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손길을 더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을 살리고 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 아니셨을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회복되어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터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정과 일터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믿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람을 통해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야, 그래야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손의 능력이 죽은 사람에게 임하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손길,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손길이 닿는 복을 누려서 깊은 아픔에서도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 일상이 고침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